70장 찬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서 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8장 25절부터 2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서 8장 25절부터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핫사일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핫사일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유다의 6번째 왕인 아하시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왕이 될 때에 아하시야의 나이가 22살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하시야는 아주 좀 특이하게도 아버지의 이름과 외삼촌의 이름이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별하기 위해서 외삼촌 이름은 요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같은 게 아니고요, 직업도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이었고 외삼촌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여호람인데 구별하기 위해서 요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인 아버지가 왕이 되기 전에 할아버지가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이후에 최고의 성군이라고 불려지는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갓집은 좀 달랐습니다. 외갓집은요, 외할아버지가 아합 왕이고요, 외할머니가 이세벨입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신실한 왕이었고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북이스라엘을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든 그런 주역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두 집안이 사돈이 될 수 있었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추측해 볼 수 있는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 할아버지인 여호사밧이 통일의 열망이 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사돈을 맺었었다. 근데 여러분, 계산한 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재밌는 추측을 한 가지 했었어요. 뭐 이리저리 왕래하다가 왕자도 데리고 북이스라엘도 한번 가보고 또 공주 데리고 남유다도 한번 와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둘이 눈이 맞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것저것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좀 힘이 좀 기울었거든요. 어떻게 기울었냐면 북이스라엘이 10개를 가졌으면 남유다는 2개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 10개와 2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에 10지파가 모여서 만든 나라고, 남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2지파만이 남아서 이루고 있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해봐도 10대 2. 오늘 뭐 이제 투표 결과가 이제 예배 마칠 때쯤 되면 이제 어렴풋이 이제 나오겠죠. 그럼 뭐 여당이 몇 곳을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을 이제 하게 됐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보니까 뭐 10곳 정도 이렇게 뭐 하면은 이긴 거고 뭐 몇 곳 정도 하면 뭐 진 거고 뭐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딱 떨어집니다. 그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였고 남유다는 2개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어느 나라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유다 왕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북이스라엘 왕하고 친하게 지내야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사돈을 맺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디까지 되면 좋겠다, 통일까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산대로 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계산대로 되지 않고 믿음대로 된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튼
이 두 나라의 왕이 서로 결혼함으로 인해서 더욱 단단한 동맹 관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난 뒤에 아버지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남유다의 여호람에게 시집을 온 이 아달랴라는 이 왕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후인 어머니 이세벨을 똑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시집 올 때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온 것처럼 이 아달랴도 남유다로 무엇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앙을 가지고 와서 온 나라를 이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이제 만들 작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람이 왕위에 있을 때에 참 힘들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데, 특히 이제 에돔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제 이 남유다가요, 에돔을 통해서 전에는 바다로 아프리카도 가고 아라비아도 이렇게 왕래를 하고 했었는데,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버리니까 바닷길로 해서 아프리카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또 아라비아로 가는 길도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에돔이 또 이러니까 또 이스라엘의 속국과 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던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는 남유다의 말을 듣지 않고 나라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호람이 그렇게 왕위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물론 뭐 12년, 우리나라 대통령 같으면 한 3번 한 거나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나 이때 당시에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12년밖에, 그것도 죽어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어지죠. 평가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 누가 왕이 됐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하시야가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잘했으면 아하시야에 대한 기대도 많을 것이고, 아버지가 또 잘했으면 신하들이 아하시야 왕의 말도 좀 잘 듣고 이렇게 했을 건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잘못해 놓으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22살 때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긴 했지만 이미 왕권도 약해져 있었고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만 있었다라는 거죠. 이럴 때에 바로 이 아하시야가 선택했던 것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어머니 아달랴와 함께 우상인 바알을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 선택을 해도 최악의 선택을 해요. 이럴 때일수록 할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을 섬기는데 앞장을 서고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다? 외삼촌인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많이 의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뭐 그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왕을, 외삼촌을 의지를 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또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길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하시야의 곁에 어머니 아달랴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는 것은 그의 할아버지인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왕위에 있을 때에 그때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여호사밧을 도왔던 신실한 신하들도, 그 신실한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 초대 국무총리 되신 분도 무슨 10몇 년 전에 국무총리 한 번 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여호사밧의 곁에 그 어머니인 이세벨을 꼭 닮은 어머니인 아달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를 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다가 찾아와서 이 아하시야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의지하지 마시고 우상숭배 빠지지 마시고 할아버지의 신앙으로 다시 복귀를 하고 다시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러면 성군이 되실 겁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또 외삼촌인 요람을 더 의지를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그러다가요, 이제 여호람, 그 아버지인 여호람보다도 더 바알을 섬기고 또 외삼촌인 요람을 또 많이 의지하다가 뜻밖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도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왕위에 있을 때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3번이나 크게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3번이나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아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제 3번째 침공이 있고 난 이후였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 왕이 부상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외삼촌이 또 부상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또 이 또 연약한 왕은 또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외삼촌 문병을 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쟁에도 함께 했었던 그런 왕 했었는데, 또 외삼촌이 또 아프다고 그러니까 또 외삼촌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외삼촌 문병하러 갔다가 마침 그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반란을 일으켰던 예후가 이제 외삼촌이 요람을 죽이러 왔는데, 그 요람을 죽이러 온 그 자리에 누구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병으로 온 이 아하시아도 같이 있다가 같이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된 지 불과 1년 만에 있게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열왕기하서 이제 9장 14절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27절, 28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앞에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전쟁에 부상을 당하고 이제 막 시름시름 앓고 있는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이 아하시아가 외삼촌 그러면서 문병을 간 거예요. 문병을 갔더니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이제 병이 들어서 누워 있으니까 대신 이 군대를 장악하고 이제 군대를 맡아서 이제 그 뭡니까 아람 군대와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아람하고 싸우라고 보내놨더니 아람하고 싸우진 않고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요람을 죽이러 온 거예요. 그 요람을 이제 벌써 죽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27절부터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의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비탈길에서 친히 그가 무깃도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29절.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아하시아가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를 문병하러 갔다가, 요람 왕을 문병하러 갔다가 죽었다라고 굳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이렇게 죽은 이유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렇게 되어진 결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하시아가 22살의 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22살의 왕이 됐는데, 지금 22살이라고 하면 좀 어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금 22살이라고 하면 다 큰 어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또 이렇게 몇 분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22살 때쯤에 뭐 하고 계셨어요? 뭐 제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22살 때 전도사로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22살 겨울부터. 마침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아들이 딱 지금 또 22살이네요. 네, 22살이에요. 제가 22살 때의 제 모습과 지금 22살의 우리 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비슷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좀 많이 다른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예전에 22살들이 더 좀 어른스러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 또래들보다도 더 앞선 선배들이 22살 때는 더 어른스러웠을 것이고요. 뭐 왕이 되기에 뭐 부족하지 않은 나이지 않았나. 뭐 오늘날에 뭐
22살짜리가 왕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뭐 진짜 뉴스에 나올 일이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22살이면 적당하다, 왕이 될 만하다 하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저 아들이 지금 집을 나갔잖아요. 군 생활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 제 아들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냥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이랬을 때보다 제가 제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눈이 안 보이니까 더 많이 기도하겠죠, 그죠? 그렇기도 한데 그냥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래 뭐 아프지 말고 쑥쑥 잘 크고 뭐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이렇게 채워주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뭐 그 전에도 기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미래를 놓고 좀 기도하는 좀 그런 기도가 좀 저에게 좀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애들은 앞으로 뭐 하면서 살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도 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라떼는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뭐 이 라떼는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좀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뭐 그런 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정말 옛날에는 뭐 그냥 중고등학교만 졸업하면요, 정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책임을 지고 뭘 해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또 당연시 여겼고요. 네, 그랬었어요. 결혼도 좀 일찍 했었고요. 근데 아직까지 20대 때는 요즘은 준비하는 세대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여겨지고 있죠. 물론 이제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일은 또 그렇게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런 직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도 좀 많이 달라진 데다가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또 중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래 내가 이제 나가서 돈도 벌고 내 인생에 책임을 지고 부모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알아서 해야지 하면 또 일할 때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또 가늠이 됐다라는 거예요. 가늠이 됐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어딜 나오고 대학을 어디를 가고 또 그 대학을 나오고 난 뒤에 또 어떻게 되고 무엇 하면서 살고 이런 것들이 가늠이 되는데 요즘은요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코로나 이전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몇십 년 안에 뭐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 종사하고 있는 직업 중에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직업들 중에 절반 이상이 없어질 것이다. 뭐 대신에 또 새로운 직업들이 또 생기겠죠, 그죠? 근데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고 가늠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하면서 살게 될까?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대학을 여길 들어갔는데 그래 이 대학을 또 졸업을 하고 나선 또 뭘 할까? 아들이나 딸들이나 다들요. 뭘 할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 아들이 뭐 실력이 모자라거나 뭐 못난 아이들은 아닌데 그래도 부모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 잠언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더 볼까요?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누는 잠언의 말씀인데요. 제가 새벽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잠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막연한 물론 너무 막연하게 기도하진 않았는데 조금 더 기도가 좀 구체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잠언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장수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람이 될 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저와 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좀 귀하게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겨져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게 새겨져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은혜와 도전이 되는 게 5절부터 말씀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애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말 잘 듣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이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거기다 말도 잘 안 들어요. 아니, 우리는 말 잘 들었습니까? 그럼 누가 좀 우리 자녀들을 좀 좋은 길로 좀 인도를 해 주셔야 될 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하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의 인생의 길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미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뭐 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 여러 가지를 물려받지만 특히 두 가지를 물려받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가 걸어간 그 길을 물려받습니다. 요즘은 뭐 아버지는 이거 해도 자녀들은 이거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직업적인 뿐만 아니라 부모의 성품이라든지 부모가 좋아하는 것들, 부모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 그런 거 아이들이 그대로 물려받고요, 아버지가 살았던 것처럼 어머니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무엇을 물려받느냐 하면 체질을 물려받습니다. 체질을 물려받아요. 저는 제 아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할 때마다 제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어떻게 아팠는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이 아픈 거 다 누구 닮는다는 거예요? 부모 닮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 아픈 거 이렇게 보면서 저도 살살 조심합니다. 예, 저희 아버지 아픈 거 보면서 살살 조심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이 두 가지를 물려받는다. 부모가 가는 그 길을 물려받고요, 부모의 체질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달라지고 이 체질이 달라지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키가 작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뭐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저같이 좀 몸집이 있는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나같이 좀 이렇게 뚱뚱하지 말고 좀 자녀들이 마른 거는 싫고 그냥 건강하게 좀 홀쭉했으면 좋겠다. 좀 너무 이렇게
안 뚱뚱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요. 여러분 또 우리 그런 마음 같잖아요. 많은 엄마들이 아이고 딸들아 내같이 살지 마라. 아들들한테 너가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다 아버지들 잘 사시죠. 잘 사셨죠. 어머니들도 잘 사셨죠. 그러나 가문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문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대대로 여기 말로는 참 재밌는 표현 많이 써요. 똘대가리들인데 하나님 믿고 정말 머리 좋은 가문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좋은 건 물려받기도 했지만 그 길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에게 참 아쉬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 어머니의 길을 그대로 물려받고 또 아버지도 또 그렇게 죽은 것처럼 아들도 그렇게 죽고 그의 곁에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왕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그런 기도의 제목을 얻게 되어집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물려받았던 것 중에 좋지 않던 것들 다 떨어져 나가게 해주시고 정말 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의 역사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